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브라바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시편을 드립니다. 나의 시편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끝난 후에 저의 모든 관심은 성령의 인도하는 그 삶을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인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편으로 강의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한 번쯤은 읽어보고 한 번쯤은 묵상도 해보고 한 번쯤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봤을 것이니 오늘부터 나누나마 시편 강의 설교를 통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영적인 해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시편 읽기를 하고서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겪어야 했던 신앙의 갈등과 고민 그리고 때로는 비탄과 한숨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진실한 성도로 세워가게 했는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게 했는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면 아마도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들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시작으로 시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아니죠. 150여 편의 이 시편들 중에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마치 다윗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편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을 포함해서 모세와 또 솔로몬과 고라 자손과 아삽과 헤만과 에단 등의 그런 저자들이 시편을 기록했고 또 저자를 알 수 없는 50편의 시편들이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되고 편집된 기간도 1000년이 넘습니다. 한 책이 기록되어지기까지 또 편집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그것이 기록되고 편집된 장소들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시편은 기록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타국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또 열망해 가는 그 시편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시편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지역에서 또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양한 장소와 긴 시간 그리고 다수의 저자들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여러 환경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모든 환난과 또 시련과 역경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드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또 찬송과 감격과 감사의 시들은 아마도 이 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도들의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인데 크게 5권으로 분리해서 쓰여졌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또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입니다. 각 권마다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시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그 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처절하면서도 웅장하게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그의 손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또한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그 숨결과 섭리는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정의하며 이르기를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말을 합니다. 첫 번째 1권에는 다윗의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은 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선택을 받은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은 왕의 높은 지위와 명성과 부와 명예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받지 않았던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다 내어짐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은 정말로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탁 붙들림 바 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것이 시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마귀와 그 마지막 실갱이를 버리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삶 속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탁 부딪혀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탄식하거나 자신을 택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 선택해 나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막막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소망해 둡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 그는 나의 피할 방패시고 산성이고 요새시며 나의 의지한 힘이시오 반석이요 구원의 바위요 빛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그 자랑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1권의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그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웠는데 자신의 삶에 밀려오는 그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큰 인생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 그게 바로 시편 23편. 아멘. 여러분은 다 애우십니까? 애워서 하시고 저는 못 애웠으니까 보고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런 신앙과 고백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승리의 삶을 통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1권의 말씀입니다. 2권의 특징도 있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이 조롱하는, 하나님이 없다 조롱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은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 끝없는 불안함이 그의 삶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사 모든 환난 가운데 그를 건져내시고 그의 왕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이제는 그의 왕권을 그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권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가게 하시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열방으로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권이 끝나는 시편 72편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시편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은 시편 72편 1절에 간구하며 이르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았고 자신의 왕권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솔로몬이 드린 찬양은 자신의 왕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그의 영원한 왕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로 내 삶이 충만해지고 세상에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찼을 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찬양은 바로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실한 성도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멘. 어디 갔다 왔어? 그렇게 오래 싸워. 그리고는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권으로 넘어갑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왕권을 이어나가야 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갈라디아서 33장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의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을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치도록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작하셔서 그 삶이 잘되고 형통하거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쇠하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끝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잘 되는 그 시점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을 내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왕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왕의 길 속에 이 삶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솔로몬은 왕권을 유지했지만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그 왕의 길을 걸어가며 닥치는 그 삶의 시련과 환난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들을 더 의지하면서 그 시련의 기간을 걸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되고 끝을 알 수 없는 노예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신 그들의 삶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와 내 백성, 내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던지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의문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회복의 부르짖음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3권의 끝입니다. 그래서 4권의 시작은 3권에서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능력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을 떠나 범죄와 범법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당하는 바로 그 고난이, 너희가 당하는 그 징계가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직 내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심을 당하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한 모세의 시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권에서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은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도우실 수 있는 힘이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송축과 감사로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 간구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5편은 그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1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아직 펴고 계십니까? 그 다음이 바로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10절을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자녀들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잠시 그 징계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본의 끝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5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된 백성들이 자신들이 겪은 고난의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편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작이 감사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그 자녀된 삶의 시작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 말을 합니다. 둘째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특히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각 편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를 가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삶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을 쭉 써내려가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정의하며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에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것, 바로 성도가 시작해야 할 시편의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어나가야 할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들입니다. 위기의 상황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드리는 고백의 찬양들입니다. 아멘. 힘든 환경과 인생에 몰아치는 거센 풍파로 인해서 때로는 비탄과 한숨으로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때마다 갈급한 심정을 부여잡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들의 부르짖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교훈과 지혜를 구했던 시편 기자들의 부르짖음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계속하며 결정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 지혜가 바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감출 수 없는 영광과 환희의 찬양을 드렸던 이들의 모습을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춤추어도 춤도 추지 못하고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곡해도 울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메말린 시대에 살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아마도 오늘의 시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 드리는 자의 감격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열심히 찬양하고 밖으로 나갈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때 뒷자리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찬양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하지만 찬양하는 자리만큼,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아멘. 여러분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빼앗기면 너무 억울해요.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하기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시편을 기록하며 드려야 할 주제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삶은 또 한편의 시편이 되어서 그것을 읽고 보고 삶으로 체험해가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삶의 길을 제시해 줄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써내려가 봅시다. 아멘. 시편 한 편 한 편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귀로 들으면서 그 시편 한 편 한 편이 또 그 저자가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편이 쓰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을 주셔서 너의 인생의 고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시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시편을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며 비통한 마음으로 시편을 써내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놓으신 그 엄청난 일들을 환호하고 감탄하고 환희에 가득 찬 찬양을 아버지 앞에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기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구절처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편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시편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증을 드립니다. 입술 열어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대로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사님 찬양한 대로 이 첫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리고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리고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분명히 담대하네. 세상과 나를 바꿔놓고 구속한 주라 모임. 할렐루야. 우리 믿음 나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리고서
손으로 드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